있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주보에는 19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게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해서 성령과 하나됨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7장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른 뼈 환상이고 두 번째 15절부터는 두 막대기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이들이 살겠느냐 했던 그 대상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운명 같은 모습이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움과 지혜는 얻지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겸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것을 음란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죠. 읽다 보면은 마음이 저밀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많이 아슬아슬하게 희망을 붙잡고 왔는데 결과는 뭡니까? 마른 뼈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 판사 앞에서 절도죄로 잡혀온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아마 그 영상을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 되게 오열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잡혀온 거야. 또 그 판사에.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거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해서 다른 판사로 이렇게 한 거죠. 마음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죽음의 상태, 깨어진 상태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가끔가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래. 아유, 저건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한 소서의 지난주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중간까지 봤는데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친구랑 어디 나이트클럽 한 번 딱 갔는데 그때 마약을 친구가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완전히 중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끊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그 정도 수준인지 몰랐는데 이게 한 번 할 때 그 희열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걸 찾고자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장소에 가는 그 순간에 80% 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콜, 생각, 그런 상황적인 상황만 봐도 그냥 끌려다니듯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독이 됐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약 중독에서 예수님 중독으로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기독교 마약연구소 이선민 이사장, 여자분이신데 마음이 너무 그냥 얘기 중간까지 제가 들었어요. 다 듣지 못했는데 이거 어렵구나. 참 어렵다. 이게 한 번 기회 주고 두 번 기회 주고 어렵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죄에 아주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골짜기 운명으로 데려가서 이게 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은 젊은 제사장이며 예언자, 30살 중반의 예언자에게 데려간 곳이 킬링필드 같은 그런 해골 단지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데려간, 이게 살겠느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이데올로기 전쟁이면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했죠. 조인트 역할을 해가 서로 대리 전쟁 같이 일어난 게 6.25 전쟁이었어요. 베트남 전쟁도 참전을 했었고 참 아프죠. 그때 당시에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미군도 아니고 그 어떤 군대도 아니고 한국인이었대요. 한국인. 또 왜 그런 것 같을까?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쟁을 실제로 경험을 했잖아요. 6.25 때. 3년 내내 경험을 해.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실전 경험이 있는. 여러분, 그게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60년 말부터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생각해봐요. 겨우 10수년 지났단 말이에요. 실전 부대, 요새 경험한 군대가 얼마나 있겠어요. 실전 부대. 그 안에 있는 전쟁의 미움, 증오 이런 것이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착한 한국인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증오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증오와 미움으로 가다 보면은 뼈가 마른단 말이 있어요. 살려면 절대로 미움이나 증오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대부분 관절염 환자들은 의사들한테 가면 약을 처방해주고 주사 놔주지만 이게 대체로 보면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 뼈가 말라요. 성경에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뼈가 아픈 사람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미움과 중어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여러분, 체제 경쟁하느라고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교육을 했어요. 냉전체제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상대방을 적대화하고 증오를 키우는 교육을 했습니다. 분노를 키워야 체제가 유지되는 것 같은 시즌을 양쪽 다 경험을 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걸 부추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은 다 평화 가운데 지내기 원하지만 권력을 또 유지해야 돼,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게 더 부추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북한 문화는 병영 문화예요. 병영 문화. 군대 문화예요. 군대 문화로 남한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1988년 이후에 막 세계화되어지고 또 교육이나 개방화가 많이 되어지면서 중심 잡는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도 오대원 목사님 비전을 보셨어요? 북한에는 마른 나무, 남한에는 어떤 나무라고요? 썩은 나무. 그 속이 다 썩어버린,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줄 알고 봤더니 다 썩어버린. 위에는 말라버렸고 아래는 부패해버렸고 마른 뼈와 썩은 것, 마른 뼈에 썩은 것,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않은데요. 나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 죽은 거죠, 솔직히.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요새 특별한 일들이 나요. 10대, 20대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흥의 기도의 운동들이 요소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 시대가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좋은 걸 받은 다음에 소명으로 달려가야지 여기서 부패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 뭐 아시는 분 잘 아시죠?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재벌가의 사위로 또 의사 선생님으로 삶을 사셨다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정도 깨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님이 안성 지역에 가서 10대 애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살게 했어요. 13년 동안 정말 무진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구타도 당하고 그런 일들 통해 또 아이들 품고 그런 시간들, 순명도 못 앉는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 모임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만한 교회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큰 기업 식당을 하고 계신 분이 성당을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음성을 듣는 분이셨나 봐요. 성당을 다니는데 감동받고 음성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와서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 교회에 제가 잠깐 좀 헌금 좀 하고 싶다고 그런 일, 하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서 2번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거기 헌금 내는 사람도 없고 한 1,000원 정도 내는 데가 다인데 이 헌금통을 봤더니 뭘 이렇게 집어넣고 봤더니 1억이더래요. 2번째는 돈을 못 갖고 왔다고 또 봤더니 한 5천만 원이더래요. 그걸로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한 100여 명 들어가고 처음으로 목사님 방도 생기고 그래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 아들인데 허랑방탕에 살았어요. 그냥 룸사롱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옛날에 화려했던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랬던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서 갑자기 13년째 되는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감사했는데 어떤 분은 또 컴퓨터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젊은 애들 잘 데 없는 애들도 거기 가서 자고 그러니까 젊은 애 절대 컴퓨터 켜주지 마세요. 19금 그런 거 위험하다고 목사님이 그래?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궁금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거야. 영화 같은 거 그렇게 이상한 데는 아닌데 이상하죠. 목사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양심이 이렇게 찔리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뭐야 이러면서 보지만 뭐가 이렇게 좀 쭉 들어갔다는 거야.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이 확 보이면서 화들짝 놀랐다는 거야.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더래요. 너무 미안하더래요.
여러분, 이분이 보통 분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10수년 훈련받고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간 분인데 어느 순간 한번 탁 뭐가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다윗과 같이 이게 보통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충만했던 다윗인데 한 큐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하면 안 돼요. 옛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루, 이틀, 3일을 해도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주일날의 결과는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더래. 나는 너에게 말했지 않냐.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고. 그걸 오픈을 했다는 거야. 그걸 다 오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린 다 이중성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오픈하는 이 겸손함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러십시오. 때마다 시면 서로에게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손을 뻗어가지고 목사님의 기도해달라니까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자기 인생에 상상도 못하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늘 그래 충만했었는데 그날은 막 불이 임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냥 불이 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우리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막 그러고 살고 그것 자체를 일상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게 정상 아닌데 안 돼요. 그거 해봐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데리고 와서 이거 살겠느냐. 이 관계 살겠느냐. 이 삶이 살겠느냐. 이런 현장에 살아가겠냐. 너 무너졌던 그 삶이 살겠냐 물을 때 안 돼요 하나님. 에스겔은 그러진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데려와서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언해라. 내가 이 뜻이 살리려는 게 내 뜻이다. 선포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 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눈먼 자를 치유할 때 한번 기도하고 침 바르고 또 괜찮냐 확인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힘든데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의 선포 대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직접 하면 되지. 에스겔을 꼭 그렇게 대언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에스겔 같이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대언할 능력을 믿음으로 또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에 바람이 불어지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고 힘줄이 붙고 뼈들이 맞춰지고 근데 그 위에 아직 생기는 없어.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지라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생기가 들어갔어야 돼요. 성령의 생기죠. 부니까 다 사라져. 그렇게 큰 군대가 일어났다. 군대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입니까? 안전을 지키고 적을 싸워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절마다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싸울 줄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산을 올라가더라도 등산이 다 올라가면 바람 불고 쉬는 장소가 있어요. 또 올라가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올라가면 싸워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게 뭔지 알아서 싸워낼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지금은 내가 또 싸워야 되구나 생각되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늦게 가세요.
좀 일찍 가면 좋았을 텐데, 아플 때 가서 기도해서 낫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냄새 납니다. 끝났습니다. 죽음이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얘가 살겠느냐? 또 묻죠. 마치 해골 골짜기 데리고 와서 질문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장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치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내 힘의 한계 상황에 죽음의 상황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약간 노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소원 성취를 구원으로 착각을 합니다. 소원 성취에서 끝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가서 다 소원 성취를 했어요. 뭐였어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누가 왔습니까?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주의 능력을 바라는 것은 내 문제 해결에만 달려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매 순간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죽은 거 살리는 건 내 능력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를 보이시면서 드디어 22절, 23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죽음의 힘, 내 인간적 능력과 경건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후 불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걸 실제화된 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해버려요.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린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뭔지를 깨달아버렸어요. 내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걸 깨달아버렸어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플랜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 뭔지 깨달아버렸어요. 그 걱정이 베드로가 의식 세계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능력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중에 사도행전의 맨 첫 이야기가 뭡니까? 음각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예수의 능력을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not yet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님 나를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혹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라막은 게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하나 회개합니다. 정결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붙들고 구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군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두 막대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대기 하나하나에 써가지고 둘이 손 안에서 하나가 포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 맨날 싸웠거든요. 하나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게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 플랜이다. 둘이 하나로 겹쳐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돼. 누구의 손 안에서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 에스겔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손 안에서 하나를 포개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언 공동체라 그래요. 교회를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합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떻게 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면 이건 내 손이에요. 혹은 때로는 악마의 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손으로 기도가 나가고 선포가 나가고 씻음이 나가고 눈물 닦음이 나가고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3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요거를요 다른 번역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아까 전에 에스겔이지만 이 화자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전에는 네가 두 막대기가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했지만 결국 이 손은 내 손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손은 곧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손과 발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듯이 교회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손이 그 손 위에 포개어집니다. 구멍난 주님의 손이 여기에 포개어집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38선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손이 그 구멍난 손이 그 손 위에 겹쳐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 사이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아들을 통해서 화해케 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손으로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분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분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지체들 복음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이익 재료로 해석해요.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 근데 그건요 표면적인 거예요. 어떤 천사가 그랬대요. 천사가 여기 선배 천사와 어린 천사가 갔는데 아주 부잣집에 갔는데 너무 이 부잣집인데 함부로 홀대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밑에 그냥 저 밑에 지하실에 가서 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벽이 뚫려져 있어요. 벽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좀 큰 저기 선배 천사가 이걸 다 막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홀대하는 집은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래요. 좀 또 갔더니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 갔는데 어려운데도 다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후배 천사가.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유일한 암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잣집에는 사실은 천사가 내려가 봤더니 구멍 뚫린 곳에 안에 보니까 금이 있더래요. 그래서 금을 못 발견하게 발라버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은 그 아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빠지게 됐는데 암소가 대신 죽게 된 거예요.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다 갑자기 이야기에 심취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안 되는 거고 아니야.
너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과정 자체가 오해하지 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다윗이 정말 가졌던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신뢰할 만한 분, 한량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흔들리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럼 겉으로 보기엔 죽었고 모든 게 다 끝났고 갈등이고 뭐 이런데 아유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려는 장치가 나타날 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뒤돌아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수준 어떤 것이 올 때는 믿는 사람 안에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주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석할 수는 있잖아요. 답은 모르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게 뭐가 나타나죠. 아,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셔. 이게 꼭 필요한가 보다. 이 과정이. 이 뼈가 살아나는 과정이 꼭 필요했나 보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했나 보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은 이 에스겔 시대만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의 예언이에요. 지금의 예언. 아랍과 이스라엘의 연합, 남북한의 연합을 품은 또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처칠의 학생부는 그렇대요. 저거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쟤는 구제불능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처칠이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과 같이 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 이거 오해하지 마라. 너의 상황을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홀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을 굉장히 꺾어놓고 마른 뼈처럼 보이고 분열로 다 냅뒀던 것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뭐 이런 소리를 저에겐 들려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네 손을 들어라. 그 손이 내 손이 될 거다. 네 손을 들어라. 그 손이 내 손이 될 것이다. 그죠?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에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요. 태어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걸 같이 합치고 하지 않는 이상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로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번은 교회 수요일 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척교회 당시였습니다. 저기 수지 지역의 어떤 한 지역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6명이서 시작했는데 1년에 한 300명이 돼버렸어요. 제가 2명의 영혼을 맡았는데 교육부가 1년에 한 100여 명이 됐어요. 5개 부서를 맡았고 예배 인도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에도 예배 아침 7시부터 해서 거의 저녁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예배를 도무지 못 가겠는 거예요. 정말 도무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뭐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꽉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 제가 갔어요. 이게 정말 뭐가 이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하고 말을 탁 발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입 다물고 있는 것과 발화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도 어떤 거였습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뒹굴으실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것과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과정,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그걸 한 거예요. 화해 없이 미래 없다. 오늘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나라, 민족, 복음과 민족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은 통일되면 이건 비극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해 없이 미래 없다. 화해 없이 미래 없다. 분열이 막 일어났어요. 남아공 2000년 전후에 해서 흑인과 백인의 이 분리 정책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흑인, 백인 이 분리 정책으로 서로 죽이는 일들,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데이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줘라. 마음이 녹아나도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을 씻어줘라.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메고 세숫대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고 발을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나으면 좋은데 안 나. 할렐루야. 기도해주는데 나으면 좋은데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라. 계속해라.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저만 덥나요? 저만 더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계속해라라는 말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면은 사람들 기대해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나. 그럼 이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발만 씻어주는 사역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해가는 그 상황 안에 1년이 못 가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 진짜 병이 낫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은. 여러분 이게 남아공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계속해서 화해, 발을 씻어주고 이래서는 우리 다 망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위기를 막아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위기를 막아내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처칠이 예전에 이걸 연설했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제가 이걸 잘못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Never forgive. Never forgive.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모든 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교회의 손과 이렇게 겹쳐질 때 온전히 풀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래요. 우리는 이 나라가 그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왔고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요. 그죠? 기도해요. 그래도 이 나라 두고 기도하고 뭔 일 생기면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나라의 문화가 됐어요. 기독교인의 문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과 북 사이에서 이게 더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좀 믿고 계속해서 되어질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있다가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 대학 바라고 있다가 많이 떨어져서 속상한 거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분명 뒤돌아보니까 섭리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실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의 페이지, 내 삶의 책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넘길 때 나는 순종하고 싶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욕망으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좋은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겉모양으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한 한 팀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팀입니다. 그것도 동독에서 우리가 잘 아는 라이프 지히 교회입니다. 이건 와디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젊은이들과 몇몇 목사, 의식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듣고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였습니다. 시리즈로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밖에 정치적 위기가 더불어서 희망의 불꽃이 안 보이는데 교회가 불이 타고 있으니까 여기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치적 맥락과 자꾸 맞물리면서 여기에 몇백 명, 몇천 명, 심지어 몇만 명, 30만 명 국민운동까지 돼버렸어요. 이게 와디예요. 처음에 말라있고 이게 뭐 하천이야 물도 없네 하는데 물이 흐르니까 여기로 흘러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독일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그 부딪힘의 현장 안에서도 유혈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like Jesus, like Jesus. 예수님처럼 역사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몇몇의 운동하는 사람만 하지 않고요. 몇몇의 정치인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봄이 오게 하는 계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나는 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이 한반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오래전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가 이 시즌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이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한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상상하지 못한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가끔 얘기하는 형제입니다. 연광규 목사라고. 이 친구 북한의 고위직 아들이었어요. 밖으로 나왔다가 탈북했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북한 주민을 다시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게 전하다가 이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고위직에서 조금 빼주면서 두 번째 마지막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탈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니 얘는 올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려고 탈북했어요. 그래서 음성 듣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다시 들어갈 때도 복음 위해서 들어갈 거, 나올 때도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나온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막 헤맬 때 많았어요. 그래서 광호 목사한테 야 네가 좀 잘 좀 돌봐라 해서 커버링도 많이 하고 멘토링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저께 목사가 됐어요.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어저께나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적만 맨날 보고 지내면 일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북한 선교하는 그 가운데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보입니다. 왜 역사 말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쓰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은 진리에 대한 이 갈망과 목마름을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일본에도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중국에도 얼마나 많이 전해졌습니까? 근데 이 민족은 복음을 딱 받아들여도 혼자 성경 공부를 유학 공부하듯이 하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먼저 성경 천주실입니까? 그 정약용가 있죠? 천주교 교회에서 연구를 하다가 감동이 돼서 이거를 책을 사러 중국을 가요. 갖고 와가지고 직접 세례도 주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믿음이 커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유교 경전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말씀의 민족.
진리를 발견하는 목숨을 걸고자 하는 그 마음 묘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죠. 여러분, 왜 우리 한국이 나물, 채소, 또 반찬 문화가 발달한 줄 아십니까? 5월만 되면 고기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딜 갑니까? 산으로 바다로 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다 풀 뽑고 막 이래가지고 나물 반찬이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랬던 민족이 사실 밥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다 죽은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뒤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브니엘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위기를 다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딸이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소원 성취한 다음에 구원의 길을 걷지 않고 소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인생은 낭패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처음 주셨던 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크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전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그래요. 목사님 또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는 거 또 하신다 그러지만 개인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은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적어도 6.25 전쟁 70주년 됐을 때 우리 교회만큼은 한 달에 한 번은 기억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꿈을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꿈을 크게 해서 키워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알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제가 이제는 약간은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이 연광규, 김광호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정말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한 게 맞더라고요. 연광규 형제는 달라스 침례교회 쪽에서 안수를 받아요. 이제는 공부 마치고 오면 평양 지국장 될 거예요. 극동방송. 야, 진짜 옛날 얘기 꺼내면 안 되겠죠. 제가 그분들 앞에서.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꿈이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전을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 남한이, 우리 이 세대가,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 딴 데 가면 낭패당합니다. 부패가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연동돼서 돌아가는, 연동돼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동의에서 나오는 나라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아공 얘기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로벤선의 섬에 이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넬슨 만델라입니다. 27년간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나와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울컥하는 마음 정적 제거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변이 다 변해 있어.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물결,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땅의 민주정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까지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애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고
또 로벤섬에 들어있는 넬슨 만델라도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뭔가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인물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마음으로 결정한 게 있어요. 용서와 화해.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한 얘기가 바로 그때쯤이에요. 화해 없이 미래 없다. 한반도 계속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뭐 3차 대전을 갈지 뭐 이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국가와 같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 넬슨 만델라와 또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저기서 일했던 그런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의 샘플과 같습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한번 기도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는데 우리가 북한을 주님의 품에 꼭 안게 하는 그런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열방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인자야 이것이 살겠냐라고 물을 때 주의 성령이면은 가능합니다. 성령님, 먼저는 여러분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머리에 좀 얹으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냐,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이런 부분들에 살아날 수 있겠냐 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님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충만히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포개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린 것 같은 것에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면 이것이 아버지 되어지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나아가며 마침내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처럼, 되어질 거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 안에 그러한 돌파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의탁하며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여정을 계속해서 사명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발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